전체를 보려면 23장까지 다 저희들이 읽어야 되는데 읽을 수가 없어요. 올해 있는 하나님의 인권법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분 교환 받으셨죠? 예, 교환 받으셨고 우리 PPT 자료를 앞에 보면서 한번 하나님의 인권법 10계명을 주고 나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인간에 대한 권리, 권한, 인권에 대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지금부터 첫 장을 한번 보세요. 그냥 첫 장. 3,500년 전에 주었던 여러분 율례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이라고요? 3,500년 전이니 지금하고 맞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문구는 틀려도 핵심적인 의미, 내용, 철학은 여러분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근동 문화 속에서 나왔던 그런 율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적인 배경의 근동 지역을 우리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하시고 성경을 문자적으로 이 법을 문자적으로 한다면 큰 오류에 빠지게 됩니다. 문자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도 이걸 생각하면 3,500년이 지금 지난 후에 우리가 보는 이 성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문자적인 구속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대로 따를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법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세오경 특별히 21장, 22장, 23장에 나오는 이 법은 신약에서 그럼 어디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이 법보다 더 상위의 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뭐예요? 산상수훈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맥을 그렇게 같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를 좀 하셔야 되고 이렇게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거기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하나님의 인권법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사람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이 구속하는 것 같지만은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어디 안에서? 제도 안에서, 법 안에서 자유를 주기.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그 진리가 율법이 우리를 자유한다. 그럼 제도 안에서 자유를 느끼는 것이고 법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을 넘어가면 제재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자유함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우리가 느끼는 그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법의 정신 그 다음을 보시면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어요. 왜 법을 주셨을까? 여러분 그 법의 정신은 자유함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자유함. 그래서 진정한 자유함을 그래서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그 자유함을 주는데 근대 우리가 이야기한 사회법, 시민법, 민법의 3대 원칙을 한번 우리가 보면 이것도 지금부터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전에는 법이 아니라 누가 법이었었어요? 짐이 법이에요. 왕이 지배하는 왕정에서는 왕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지배했던 데서 여러분 혁명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지배하는 것. 그 법 때문에 대통령도 감옥에 가는 거예요. 이 법이라는 게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왕의 지배가 아니라 이제는 법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졌던 근대 민법의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째는 사유재산권의 존중의 원칙이에요. 우리가 사유재산, 두 번째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고, 세 번째는 과실 책임의 원칙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유재산권에 대한 존중의 원칙인데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보장하는 원칙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여러분 변질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가진 자들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유재산권을 누가 많이 갖고 있어요? 가진 자들이. 그래서 가진 자가 대부분 가지지 못한 자를 지배하는 수단으로 오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법이라는 것이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어요. 사적 자치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상당히 좋은 것 같지만은 경제적으로는 약자들이 많아요. 이 약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계약을 강제 수단으로 만들 수 있는 변질이 될 수가 있어요. 계약 자유에서 누가 더 큰 포션을 갖고 있고 힘을 갖고 있습니까? 좀 강단에서 말하기가 불편해요. 이게 갑질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말이죠. 그렇다면 늘 없는 사람들은 자유의 원칙이 아니에요. 가진 자들의 행포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강제 수단을 해서 변질시키고 올 수가 있어요. 그 세 번째도 좋은 얘기입니다. 과실 책임의 원칙. 잘못했으면 책임을 물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요, 경제적인 강자들이 책임을 다 회피하는 거예요. 사업주가 있으면 사업주가 잘못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불구하고 노동자가 네가 잘못해도 다친 거 아니냐, 제대로 안전장치 안 해놓고 네가 다쳤으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렇게 변질시킬 수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법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정된 새로운 법을 3대 원칙을 여기 있어요. 소유권도 공공의 원칙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소유권, 사유재산권보다는 공공에 대한 소유권 공공의 원칙, 공공 복리를 위해서는 사유재산권도 좀 제한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계약 자유의 원칙이 아니라 계약 공정의 원칙, 갑과 을이 정당하고 공정하게 보장되어 줄 수 있는,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여러분 말은 계약 자유지만은 여러분 갑질 앞에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 현장에서는 일하지 않지만 구조적으로 사업주가 제대로를 못 만들었기 때문에 저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다쳤다. 그렇기 때문에 무과실 책임의 원칙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근로자만, 현장에 있는 사람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고용주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법을 새롭게 개헌하느니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보면 헌법도 보면 몇 차에 걸쳐서 여러분 개헌을 하고 바꾸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완벽하지 않다는 이야기. 그러나 이렇게 사유재산권 존중의 원칙을 하든 소유권 공공의 원칙을 하든 그 의미는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가진 자들의 행포를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어 모두에게 자유를 보장해 줄 수가 있을까? 이런 큰 대의 명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권법도 바라봐야 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이 인권법이 그게 완벽한 거냐?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맞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
뭐로? 자구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나 그 원리는 제가 얘기했어요. 그 모든 원리는 어디 가서 더 승화돼서 나타난다고요? 그게 산상수훈인 거예요. 이는 이루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산상수훈에 가면 오른편을 빼면 왼편도 돼요. 오리를 가는 사람에게 십리를 가라고 하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 그 원리가 여러분 더 구체화되고 더 상위법으로 준 것이 우리가 산상수훈법이라는 얘기죠. 산상수훈의 그 말씀 우리가 이해를 좀 하면서 쓰면 좋겠고, 자, 지금 오늘 21장 1절로 6절까지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을 한번 보시면 히브리 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교회안 다 받으셨죠? 혹시 안 받은 분 있어요? 손 한 번 들어보세요. 안 받은 분. 다 받으셨. 이제 히브리인들이 종회제도가 지금 노예제도가 없거든요. 그 노예제도는 없지만은 이런 이야기예요. 어떤 회사에 내가 사원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럼 그런 주종 관계에 대한 이야기의 그 원리적인 것은 우리가 여러분 찾아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지금 노예제도가 있고 종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런 교환을 보십시오. 히브리 종을 사면 여러분 주인을 몇 년 동안 섬겨야 돼요? 6년 동안 열심히 섬기고 7년째 되는 날은 여러분 몸값 없이 나가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평생도록 종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종으로 사왔으면 6년 동안 일한 것이 그 몸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는 어떻게 하라? 자유하게 줘라. 그러니까 인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존중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평생 종으로 안 해. 6년 동안 주인을 섬기면 6년의 그 각이 너희 몸값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년째에는 값없이 몸값 없이 자유를 선포하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보호하는 거예요. 평생 가는 것이야. 오히려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보세요. 단신으로 혼자 왔으면 단신으로 자유함을 받는. 장가 들어서 아내와 같이 왔으면 아내도 여러분 7년째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이 들어왔어요. 혼자 들어왔는데 주인이 똑똑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서 어떤 또 여종하고 이렇게 여자를 이렇게 소개시켜서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종으로 팔려왔는 사이에 종이 됐어요. 그럴 때는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간 낳았으면 아들을 낳고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한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라. 주인의 소유권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서는 강조되어 있어요. 만약에 혼자 종으로 팔려왔어요, 남자가. 근데 가만히 봤더니 아주 씩씩하고 일도 잘하고, 그래서 주인이 결혼을 시켰어요. 정하고 결혼을 시켰는데 아들도 낳고 딸도 낳았어요. 근데 7년째 될 때 나갈 때 누구만 나가야 돼요? 너 혼자 들어왔으면 혼자만 나가야 돼. 그리고 나서 아내와 자식들은 전부 다 또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의 소유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혼자 나가려니까 도저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내, 종이지만은 내 사랑하는 자식을 두고 나갈 수 없다. 나는 그럼 평생 종이라겠다. 그래서 이 집에서 내가 평생 종으로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면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자유하지 않겠노라. 나는 나가지 않겠노라. 그러면 공증을 받아야 돼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가서 그의 문에다가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송곳으로 귀에 이렇게 뜯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나의 집사람이다. 그래서 너무 귀골이 이렇게 좋아하지 마세요. 그 의미가 그 의미를 그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영령이
상전을 섬길 것이니라. 이 상전을 섬길 때 이미 자유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자원해서 종이 됐을 때는 그의 신분과 인격을 보장하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관계를 통해서 영원히 그 집의 집사의 위치까지로 그런, 그러니까 뭐 노예, 종, 세상이 생각하는 아주 가장 비참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인격과 그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라 이야기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인들이 왜 종이 되느냐? 첫째는 종이 되느냐, 빚을 졌는데 빚을 갚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물건을 훔쳤어요. 근데 훔쳐면 이것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팔려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여종으로 팔릴 경우는 좀 달라요. 여종으로 팔렸을 때는, 특별히 본문에 여종으로 팔려 있을 때는 여자를 사왔을 때 종으로만 아니라 자기의 사람으로, 그러니까는 두 번째 부인으로 첩으로 사왔을 때를 더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교환을 보세요. 여종으로 팔릴 것, 사람이 그 딸을 여종으로 팔았으면 돈을 받고 부잣집에 딸을 팔고 말았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 이뻐갖고 사간 거라. 이제 그런 좀 누앙스가 많아요. 왜 그린지를 보세요. 팔았으면 남종과 같이 방법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니라. 여러분, 왜 그러냐 하면 종이 아니란 말이죠. 왜? 그 밑에 교환을 보세요. 만일 상전이 그를 기뻐 아니하여 상관하지 아니하면, 상관하려고 데려온 거예요. 상관이라는 이야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동침한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두 번째 부인으로 첩으로 인정함으로써의 그 의미를 갖는 자리. 그래서 그런 그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그냥 종이 아니란 말이죠. 힘이 없고 가진 게 없어서 자기 딸을 하얀 나이 많은 이 돈 많은 사람한테 여러분 여자로 준 거예요. 팔려간 거예요. 이런 걸 전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관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사갖고 와서 그 대접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게 상관하지 아니하면 자유롭게 놓아주어라. 관계없이 여자는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팔 권리가 없다. 내가 사왔다고 해갖고 내 여자처럼 같이 있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에게 팔으면 절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파는 것은 그 사람, 그 여자를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 집에 있으면서 특혜라는 게 있는데 잘 보세요. 만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자기 사람으로 이 여자를 사갖고 왔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는 아들의 첩으로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전 얘기라고요? 3,500년 전 얘기니까는 일이, 어떤 사람은 또 성경을 막 참 글자 하나하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3,500년 전에 이제 얘기해. 만일 자기 아들에게 주기로 하였으면, 뭐로 주기로 했어요? 아들의 여자로 주기로 하였으면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 하여튼 이게 성경의 얘기예요. 딸같이.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 들지라도, 만약에 이 여자를 사갖고 왔어요. 내 사람을 만들. 근데 저쪽 가보니까 또 여자가 또 있어. 또 사갖고 왔어요. 그럼 이 사람이 찬밥이 됐어요. 잘 보세요. 그래. 만일 상전이 달리 장가들지라도 그의 의복과 음식과 동침하는 것은 끊어서는 안 된다. 자기가 한때 좋아서 그렇게 데려왔던 그 사람에게 뭘 공급하라는 거예요? 의복 줘야 돼요. 음식 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동침해야 돼요. 이것은 뭐냐면 성관계뿐만 아니라 그의 자리의 권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싫다고 해도 세 가지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복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팔려왔지만은 여러분 결혼을 위해서 팔려온 여자예요. 그렇다면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다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중과는 같지 아니하느니라,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모든 특권을 누리도록 다 공급하라는 것입니다. 자, 밑에 보세요. 교환 만일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속전 몸값을 내지 않고 그 여자는 자유롭게 되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자유를 줘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의 제도가 있지만 그 종의 권리와 종의 인권에 대해서 얼만큼 모세오경에 보호하고 있는지를, 그래서 이걸 전체 다해서를 하나님의 인권법이라는 이야기죠. 한 여자를 데려다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해서 다른 여자를 또 사갖고 왔으면 이 여자를에 대해서 세 가지 의무를 다 하라는 거예요. 의복 줘야 되고 음식 줘야 되고 동침해야 되고, 만약에 이거 안 하겠다고 하면 그때부터 이 여자는 뭐예요? 자유스럽게 몸값 없이 그런 데 보내야 되느니라. 그러니까 여자가 나름대로 가져야 될 권리 권한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자기 여자로 사왔을 경우의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명기 15장 12절 여러분 체크만 해보세요.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남자건 여자건 종으로 팔려왔으면 똑같아요. 6년 동안 열심하고 7년째는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는 종으로만 사온 게 아니라 상관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자기 아들의 첩으로 준다는 이야기는, 그러니까 자기 여인으로 사온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이 얼마나 기구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그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오늘 이런 법에 대한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 오리지널 미닝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 여인에 대해서, 한 사람에 대해서 인권을 어떻게 하면 보호받게 해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짓밟히지 않도록 해주는데 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에게 절대 팔려서도 안 되고, 그렇게 사갖고 왔는데 마음이 안 든다고 해서 아예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아주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자유인이 되게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이제 상해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죽여야 될 사람이 있는데 사형에 관한 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큰 손해를 끼쳤다든지 해를 끼쳤다든지 살인을 했다든지, 첫 번째 반드시 죽여야 할 사람이 있어요. 사형에 관한 법에서 첫째는 누구예요? 사람을 쳐 죽인 자. 살인자는 여러분 죽이라는 거예요. 이웃을 고의로 죽인 자, 계획적으로 해서 이웃을 생명을 거둔 자는 죽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을 고의로 죽인 자들과 하나님 단위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 단에서 끌어내려 갖고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여러분 해한 자에게는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 걸 사람 그렇게 알아. 그러나 예외가 있어요.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사람이 그 손에 붙였으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가서 어디에게 도피성 제도에. 그러니까 죽일 계획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잘못하다 그 돌에 맞아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일한다고 돌을 던졌는데 죽일 생각이 없었는데 지나가다가 어떻게 더 그것들을 맞았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복수하도록 만들면 복수는 또 복수를 낳고 피는 피를 또 불러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참혹한 복수극을 막기 위해서 내가 그냥 의도적으로 했다든지 계획적으로 했다든지 그럼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사형제도가 지금 다 거의 없어졌다고 명문상이 있다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성서와 그 지금 많은 계리를 지금 우리가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함부로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생명을 해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보세요.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 부모 치는 자는 죽이라는 거예요. 요새 그럼 죽을 자식들이 꽤 있을 거예요. 부모 때리는 자, 이 이야기예요. 이 악한 행실을 행하는 자예요. 때릴 뿐만 아니라 막 욕을 한다든지 악한 짓을 한다든지 부모에게. 왜냐하면 부모는 생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란 말이죠. 그래서 죽이라. 사람을 유괴한 자, 인신 매매자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 가정의 어린아이를 유괴하고 그걸 팔아먹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나라 판사님들은 하도 너그러워갖고 얼마나 너그러운지, 사형 선고는 뭐해도 이 형량이 다 성서는 지금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라? 죽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존엄성을 짓밟는 자들은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귀한 줄 알면 남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500년을 어찌 보면 아무 법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하게 사회를 구성해 나가기 위해서 주어졌던 법인 것입니다. 사람을 판다든지 유괴한다든지 이건요 천추의 한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네 번째,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 이것은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랑 동일한 선상에서 봤어요. 왜? 생명을 주심,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주듯이 육신의 생명을 준 부모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죽여야 될 자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제는 배상해야 될 그 배상, 갚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서로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쳤으나 죽지 않고 지팡이를 짚고 거동할 경우, 둘이 싸우다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 손해를 배상하고, 정신적 육체적인 것을 다 손해를 배상하고 어떻게 완치할 때까지 이런 모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 이 이야기는 뭐예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 싸우지 말라. 그냥 싸우지 말라 하면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서 이렇게 되면 그가 일어날 때까지 모든 책임을 다 감당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인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만약에 주인이 종을 때렸어요. 근데 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럼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되죠. 종은 자기의 소유물이에요. 그렇지만 이것은 뭐예요? 고의적인 살인 의도가 있는 거예요. 훈계하기 위해서 때리는 것과 죽이기 위해서 때리는 것은 틀려요. 형벌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루 이틀 연명하면 형벌을 면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법에 여러분 모순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게 때리는 것이냐, 죽을 만큼 때려갖고 이틀 후에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는 또 아무런 형벌이 없어요. 내 재산권을 갖고. 그러나 바로 죽으면 그렇게. 그러니까 종의 인권에 대해서 막 자기 감정대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재산권도 보호하고. 그러니까 못된 주인들 어떻게 했겠어요?
하여튼 죽을 만큼 때렸다가 며칠 후에 죽게 만들면 또 없는 거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아까 제가 얘기를 말씀에 왕정에서 시민들에게 넘어갔을 때 여러분 법의 구조라는 것을 제가 3대를 얘기했지만은 그게 여러분 모순이 많은 거란 말이죠.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만 더 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아이벤 여인을 다쳐 낙태케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이 태아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3,500년 전의 사고는요, 그건 생명으로 안 본 것도 같아요. 이제 낙태만 돼 버렸어요. 속에 있는 아기만 쓰고 그런 다른 해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벌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벌금을 너무 많이 요구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재판장이 판결에 따라서 너무 많이 요구해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해가 났어요. 그렇다면 벌금을 내는데 막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금액을 얘기하면 그대로 주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갖고 누구한테 가요? 재판장한테 가서 재판장이 보고 재판에 판결 나는 대로는 다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주 합리적인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하다 보니까 별걸 다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모든 법에 대한 다음 주에는 좀 다 마무리하도록 그러면 23장까지 그냥 다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이거 여러분 넣으셨다가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시고 또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법의 정신이 무엇인지 성서가 말하는, 그래서 3,500년 전에 모세에게 주었던 시민법이 무엇인지, 인권법이 무엇인지를 보고 우리가 산상수훈에서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승화시켜 나온 이런 법들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고 또한 중요하게 다루어야 됨을 깨닫게 됩니다. 종으로 팔려왔지만 종에 대한 인권도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